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는데도 오시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고 꿉꿉해지고 습해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장마철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무들, 식물들은 그냥 이때에 1년 자랄 것에 한 70~80%가 자라납니다. 쫙 이때 쭉 자라나요. 늘 장마철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저 풀들과 나무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성전 부지 가면 저희 앞에 이제 나무들을 심어놨고 그랬는데 빈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풀들이 쫙 덮여서요.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풀이 있으니까 쫙 그거 자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풀들이 쫙 금방 자라나요. 이 장마철에 금방 몇 개 없었는데 이 장마철에 가득해요. 그냥 장마철은 장마철이구나. 우리의 신앙에도 장마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집중으로 쫙 자라나야 이게 신앙도요. 어느 때는 이게 집중 코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작정하고 딱 달려들어가지고 성경이면 성경 팍 띄고 기도면 기도를 확 뚫고 영적인 지경을 확 넓혀야 돼요. 이 집중적인 게 없으면요, 완만하게 가면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씩은 어느 때는 딱 작정해서 방학 때구나, 기도는 한번 탐방해야지, 확 뚫고 이번엔 금식 한번 해봐야지, 확 뚫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번엔 새벽기도 한번 작정해서 한 달간 해야지 이러면서 영이 안 되거든요. 잘 그게 작정한다고 대남 근데 잘 안 되는데 그걸 해내면서 의지를 동원하면서 해내면서 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뚫고 이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삶의 신앙의 연륜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뚫어보자 하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훅훅 자라나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인데 내일까지 이제 17장을 같이 볼 건데 오늘도 제가 하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좋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은 아히도벨하고 후세의 지략 대결이 나와요. 어떤 전쟁, 어떤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천재들입니다. 전쟁에서 천재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략가들이에요. 병법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전략가들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들은 지금도 미국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최고의 전략가들인데 두 사람이 전략을 이제 펼치면서 대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후세의 이 책략이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보낸 히든 카드죠.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이 살아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언어를 봐요. 언어의 중요성. 똑같은 지략을 펼치는데 제가 보기엔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그 상황 속에서 적합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채택이 됐으면 다윗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압살롬에게 송두리째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누구의 지략이 채택이 돼요? 후세의 이 책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 후세의 책략은 말은 그럴듯한데
그 전장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막 피난 가고 압살롬은 쫓아오고 이 압살롬의 그 어떤 사기들,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 모르고 솟아오르고, 아니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고 내려온 당사자들은 수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사기가 엄청난 거죠. 쫓겨가는 사람들은 원래 다 사기가 폭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특수부대 12,000명 뽑으라 그러잖아요. 아히도벨이 12,000명 4개 뽑아서 특수부대를 뽑아가지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특수부대는 바바바바박 쫓아가서 다윗과 잔당들을 다 쳐 죽이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이게 채택이 돼야 돼요, 원래 전쟁에서. 근데 후세의 책략이 채택이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그러나 후세의 언어. 오늘 이걸 도전받으셔야죠. 제가 이제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걸 도전받아야 된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말이라는 게 거의 9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매개가 되는 게 언어거든요. 글과 언어가 최고의 이제 도구인데,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천냥빚도 갚아버릴 수 있고, 그냥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로 줄 걸 말로 그냥 받아야 되고, 바늘 이렇게 가래로 막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언어의 힘. 그래서 한번 뭔데 그렇게 이렇게 급변하냐?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히도벨의 책략이 너무 좋다고 다들 환영했다가, 아니 후세 말 듣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들 설득이 돼가지고 넘어가느냐? 이거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나오죠.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곤하고 힘이 빠져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 특수부대를 뽑아서 들어가서 그 다윗 왕만 탁 제거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회유를 해서 전부 그 압살롬 당신에게 안기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12,000명을 뽑게 하소서.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압살롬 이제 젊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상하 양원이 다들 보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이 끝내줘요. 아주 좋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니 후세도 되게 뛰어난 책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압살롬이 그럼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오자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책략이 이러이러한다. 지금 뽑아가지고 12,000명 뽑아서 추적해서 다윗을 제거하자고 하는 그런 책략인데, 당신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말해보시오 했더니 8절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달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하냐고. 자, 다윗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딱 올리죠. 자, 다윗 왕이 어때요? 들에 있는 곰이 뭘 뺏긴 것 같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했다.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왕과 그 추종자들, 용사들이다. 뛰어난 전쟁터의 용사들이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가는 걸 알고 특수부대 뽑아가지고 올 거를 그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하고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라 그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어느 구리나 딱 숨어가지고 우리 올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 12,000명 뭐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가서는 거기 가서는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그러면 압살롬 군대가 박살났다는 얘기 들으면 아무리 압살롬 당신의 군대가 세다 하더라도, 지금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다 잡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들이 다 녹아버린다. 그 정도 다윗 왕은 탁월한 사람이다. 전쟁의 백전백승의 용사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쫓아올 걸 생각 안 할 것 같냐? 쫓아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자, 11절 기가 막힌 언어가 나오죠.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뭐예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소리죠. 백두에서 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전체 사람들 다 모아서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아유 바닷가에 모래같이 새까맣게 모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특수군을 뽑아서 일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면전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다윗 왕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몇 명 보내서 되는 게 아니다. 전부를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까. 야, 그래가지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100만 명 모아가지고 그 다윗 왕이 지금 피한 곳 첩보대 보내서 어디쯤에 있다라는 거 알고 거기에 확 덮여. 한 번에 뭐가 내리는 것 같이, 지금 비 내리는 것 같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확 한 번에 덮여가지고 확 목을 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가 성에 들어가 있으면 성에 들어가, 공성전은 굉장히 힘든데 성에 들어갔으면 13절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 몇 명 갖고 안 된다. 온 이스라엘. 그 성을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강으로 가서 끌고 확 버려버려요. 그래서 싹쓸이 해야 된다. 전면전 해야 된다는 거야. 전면전. 이게 채택이 돼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 인터벌을 가지면 이쪽이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 백성을 모으고 파발을 보내고 어디로 모여라 다 얘기하고 이 며칠이 지날 텐데, 이 며칠 지나는 순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쪽에서 방비를 하죠. 대비를 하죠. 이 전문가거든요, 싸움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히도벨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 저녁에 지금 막 엉격거려 신발도 못 신고 머리 풀어 헤친 채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따라가가지고 말 타가지고 가가지고 확 죽여버려야 돼요. 칼 뽑았으면 그렇게 했어야 돼. 이 압살롬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왜 정신이 나갔냐? 후세의 말이 저거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뭐 이슬이 하늘에서 확 내려온 것 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확 해가지고 그냥 아니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그냥 확 묶어가지고 그냥 강물에다 펑당 그냥. 이야, 그들은 맞아. 암곰이 새끼 뺏긴 것 같이 지금 확 열받아 있을 텐데 괜히 지금 몇 사람 보내가지고 저 전문가들한테 다 죽어가지고 사기 떨어질 일이 아니지. 이렇게 콧박 넘어간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은 잘 보세요. 아히도벨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 보세요. 2절 그가 고나고, 그가는 누구예요? 다윗.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보세요. 사실이야. 힘 빠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사기 떨어지고 막 이런 어떤 사실이죠. 사실적 단어를 나열해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12,000명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그들 쳐 죽이고 민심을 당신께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묘사를 했어요. 이성을 사용한 거예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성을 사용한 거예요. 남성들이 잘 쓰죠. 물론 이제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남성. 근데 지금 후세는 어떤 언어를 써요? 이성 언어, 사실 언어가 아니고 아히도벨은 이성 언어, 사실 언어를 썼는데 지금 후세는 어떤 언어를 써요? 그림 언어를 쓰는. 그림 언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다.
지금 다네세부터 부엘세가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아서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그들을 덮치고 기습하고 성에 밧줄을 묶어서 강으로 끌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쳐 없애버립시다. 전부 무슨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림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감성 언어입니다. 감성 언어. 그러니까 사실을 묘사한 이성 언어와 지금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호소하는 감성 언어가 부딪힌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감성 시대예요. 감성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한 감성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자기 감성에 맞아야 듣는다고요. 이게 딱 들어먹은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감성 언어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림 언어 이런 것들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런 잘못했고 네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 먹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나만 그래요? 니도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유, 야, 이 새끼 뺏긴 곰처럼 네가 마음이 참 어렵구나. 그런데 야, 새벽 이슬이 내린같이 네 미래가 창창하니까 날 따라. 그냥 되는 말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말. 근데 이런 언어를 들으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따라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인데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 지금 후세가 그런 언어를 썼어요. 그럼 이 언어의 힘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본초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힘, 근육을 가지고 힘을 쓰는 노동력. 그 노동력에 그 다음에 지성의 능력 이렇게 착착착착 어떤 힘의 배열이 오는데 마지막 가장 탁월한 파워가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파워가 뭐냐면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을 길러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가 그림 언어와 이런 감성 언어를 쓰는 건데,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배양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걸 되게 잘 알아요. 예. 제가 이 이성 언어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성 언어를 조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감성 언어를 써서 그래요. 이게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성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딱딱한 사람입니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딱 따지는 사람이에요.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에 맞는 것을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리지 않았고 그동안 평생 거의 틀린 바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때려치면서부터 그때부터 판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의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 언어와 논리 분석과 이쪽 언어가 개발이 많이 돼 있겠어요. 근데 서울제일교회에 와가지고 개발된 언어가 있어요. 이 그림 언어, 이 감성 언어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붙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개발시켜 주신 거죠. 어떻게 개발했느냐 그거 알려드리려고. 저만 알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거 보물 같은 건데 어떻게 개발이 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발시키고 싶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나? 관심 있죠. 이게 왜냐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저하고 사람이 대화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감성을 같이 만져주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물론 제 아내는 아직도 제가 희한하게 가족하고는 감성 언어가 잘 안 돼. 이게 한계인 것 같아.
가족하고는 자꾸 이렇게 사실 분석을 하려고 그래. 야, 네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 당신이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돼버렸네. 아, 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잘. 이상하게 가족에게는. 아, 그게 제 한계인데 그것도 넘어가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감성 언어와 이런 그런 것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게 괜히 그냥 설득이 돼요. 사람들이 괜히 설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언어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언어의 주인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인정하십니까? 온 세계를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물론 폭넓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언어예요. 로고스라는 언어인데 굉장히 우주의 정신, 뭐 절대 정신, 여러 가지 철학적 언어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 언어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보다 폭넓은 의미인데 그냥 말씀이라는 자체에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언어라고요. 언어, 말. 물론 그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딱 뽑아내면 말이야. 언어로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뭐로 돼 있다고요? 언어로. 그래서 영과 영, 내 영과 성령이 통하고 내 영이 예수의 영과 통하면 세상에서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상이 말을 하기 시작해. 성경이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날 보기 시작하고 이 영과 영이 뚫리면 이게 도가 통했다 그래. 이제 세상에는 도가 통했다. 근데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언어나 장자적인 언어가 아니고 성경의 언어로 하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세상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새가 말을 하고 있고 풀이, 나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별들이, 이 빛이 지금 야, 태고의 신비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저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과 심장 소리가 막 들려.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 이거?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들린다니까. 뭐가 통하면? 영과 영이 통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언어가 계셨는데 이 언어가 인간이 된 분이 계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봐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잠깐만.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고.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우리는 원래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지되도록 계시하신 방식이 1차 방식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그래도 인간이 못 알아들어. 모든 만물에 말씀으로 새겨놨는데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신성을 말씀으로 새겨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 그 신성 보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 인간이 듣도록 만들어놨는데 못 들어. 망가졌어, 회로가. 이 영파가 안 들려. 이 만물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듣는 영파가 망가졌어. 수신파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때가 차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또 뭐가 되셨어요? 2차 방정시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러면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그럼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행동하신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의 언어와 예수의 말씀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뭐예요? 언어예요. 제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딱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일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사복음서 읽은 거예요. 사복음서 계속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사복음서 읽어라. 사복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나, 예수님이 무슨 생각했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들이 막 익혀지고, 그러고 나서 확장이 되는데 사도들이 전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언어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서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27권의 성경,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언어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스가, 원소스가 1차 소스, 1차 자료가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본질 자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말, 행동이 있고 그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해석한 그 기자, 마태면 마태의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에 대한 해설을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기자는 성령이 영감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성경은 사사로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언어를 가장 성령이 충만해서 해석을 쓴 거니까 이게 원저자예요. 원자료.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서서 이제 그 해석을 본 거를 다시 재해석하는데 성령 안에서. 근데 그게 원저자, 원소스. 그러니까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사복음서를 죽도록 읽어라. 100번 읽어라. 100번.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 거기서 뭐가 터진다? 예수가 터진다. 예수의 도가 터진다. 예수의 도가 터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언어가 된다. 언어. 이 논문 쓸까봐 나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논문 쓸까봐요. 우리 신학 거기서 그게 언어가 돼요. 예수의 도가 터지면 그 자체가 언어가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뭐 읽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져서 얘기가 돼. 알아져서 이게 터지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퀄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계 구원과 종말까지의 완성을 위해서 비밀 한 수, 신의 한 수를 탁 두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 3절. 그 3절. 그 안에는, 어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지혜, 지식, 보화. 그래서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져 있다는 게 뭐냐면 광선같이 무슨, 제가 요새 어제 새벽에 딱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광산 같아. 그동안 캐가지고 제가 많이 금을 캐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파면 팔수록 뭐가 나와요? 계속 나와. 금은 동철, 이 보석이, 루비, 모든, 지금,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인류의 모든 문명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땅. 이 모든 문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 그러네.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왔네. 모든 언어가 다. 전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감춰져 있어서
잘 못 발견해서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잘 모르고 들켜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산은 어마무시, 먹을수록 캘수록 더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서 더 연구하시고 읽고 외우고 그러면 나이가 들었는데 뭐 외워져요. 머리 세포가, 예수를 알려고 그러면 세포가 재생이 돼요. 할렐루야. 야, 이거 복음이야. 어르신들, 복음.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뭐가 재생이 된다? 세포가 재생이 돼. 세포가. 와, 신난다. 계속 하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집중해서 파세요. 그러면 놀라운 길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요. 언어가 열려. 언어를 줘라. 언어를 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언어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신과 은혜가 있는 정교인 수련회 21일 앞으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말씀의 능력이 쫙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열려요? 오순절 다락방을 봤더니 성령 임하니까 뭐가 열려요? 16개국 언어가 열리잖아. 언어.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뭐가 열려요? 16개국 언어가 열려요.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열려요. 그러니까 언어에 이 성령도 오시면 언어를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사모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쌀쌀맞지? 왜 이렇게 퉁퉁퉁퉁거리지? 언어가 이 아직 안 변해서 그래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러면 변해요. 성령이 막 바꿔주셔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막 파고들어요. 그 언어가 바뀌어요.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제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돼요. 다 돼. 누구나 다 돼.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만큼 되시니까 열심히 사모하시고 파고 드시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